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합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되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돼.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믿습니다. 그는 쌀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의료선교회 총무님이신 유승규 피태간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오직 주님과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종려나무와 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하라 하셨으나 저희는 부족하여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새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명성교회가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여 계속 성장하게 하옵시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국내 선교에 힘쓰고 계신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귀한 열매들로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새 시대적 사명을 이루시고자 귀하게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셔서 목회와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의 한 지체인 의료선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여, 달란트 받은 모든 구성원들이 믿음과 헌신으로 교회 안에서 순종하며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종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새로운 은혜와 도전을 받고 거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든 각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저희 집에는 여자 사람이 2명이 살고 있습니다. 한 명은 20년 전에 제가 사랑해서 같이 살게 됐고요. 한 명은 14년 전에 태어나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여자 사람 중에 한 작은 여자 사람이 요즘 말썽입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요. 고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외모에 대해서 고민,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많이 저희 가족들에게 토로를 하고 때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작은 여자 사람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한날은 와서 아빠 닮아서 코가 못생겼다면서 성형수술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조르기도 합니다.
또 한날은 와서 자기는 아빠 엄마 닮아서 키가 작아서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호르몬 주사를 맞아달라고 그렇게 또 조르기도 합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성장하는 것은 참 고민이 많구나,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성장하는 것에 성장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성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고통이 따릅니다. 어떤 문제가 따르고 고비가 옵니다.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죠. 어릴 때는 그 친구가 항상 제가 자고 있는 침대로 와서 제 품에 안겨서 잠들던 친구입니다. 항상 안아주고 항상 저와 함께 하려고 늘 손잡아주고 안아주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는 낮에는 아예 날이 밝을 때는 손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들어가서 조용히 자고 있는 아이 침대 옆에 살포시 누워서 팔을 살짝 두릅니다. 안아보고 싶어서요. 살짝 두르면 잠결에가 깨어나서 제 인기척에 아이 참 더러워서 더럽다면서 저를 나가라고 그럽니다. 뭐가 더러운지는 모르겠지만 감수성이 깨어나고 있는 것이죠. 남자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깨어나고 있는 아이가 내심 원망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아빠로서.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저희 아들이 미국을 굉장히 가고 싶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자기는 살 거라고. 근데 아빠는 돈이 없어서 미국 못 보낸다 했더니 그 딸이 저에게 아빠 걱정 마, 내가 매달 1,000만 원씩 용돈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미국에 한 2,000평 3,000평 정도 집을 사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빠에게 1,000만 원 준다는 그 얘기를 물어보니까 100만 원도 힘들 것 같다고 그럽니다. 너무 현실적이 되어가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서글픈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현실을 깨닫고 또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고통을 느껴가면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성장이라고 할 것인데, 저는 여기서 그 아이에게서 특별한 것을 경험합니다. 감수성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세상에 오는 자극에 대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것이 굉장히 증폭되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그가 지은 저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있다. 지성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지성이다. 그 지성의 대표적인 지수가 IQ라는 것이죠. IQ.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지성이다.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감성은 뭐냐?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거나 보여주거나 듣게 하는 것. 예술 같은 것이죠. 감성. 그것을 요즘 말하는 EQ라고 얘기합니다. 감성. EQ가 굉장히 좋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어령 교수는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명하면 안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영성이다. 설명할 수 없는 것, 설명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영성이다. 요즘 한국에서 유명한 단어 있지 않습니까?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은 성을 느끼는 감수성이 아닙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뭐냐면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성별 차이에서 오는 차별과 불균형을 감지하는 것. 남자다, 여자다라는 그 차별에서 오는 차별, 불균형을 감지하는 능력을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도 있고 또 사회가 바뀌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감수성, 받아들이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수용하고 하는 것들이 감수성이라는 것이죠. 성장은 이런 감수성이 늘어나고 민감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가?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감수성이 늘어나서 여러 가지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것을 느끼고 판단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가?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 영적 감수성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적 감수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행복에 대한 감수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축복에 대한 행복함을 느끼는 감수성, 그게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내게 오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의 문제들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는 것들도 물론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영적 감수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감각하고 감지하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저희들이 잘 아는 겨자씨 같은 겨자씨 비유에서 겨자씨 믿음, 겨자씨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왜 얘기하셨는가?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작은 거, 지극히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 하나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있냐 없냐. 그래서 사람은 믿음이 이렇게 들어질 때, 처음에 믿음이 내가 생길 때 어떤 믿음 가지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런 존재론적 의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조그만 그런 호기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질병에 걸려서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병을 낫기 위해서 교회 가면 낫게 해주신다는데 치유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이든지 간에 조그만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큰가 작은가의 차이가 아니라 그 자그마한 믿음이 있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게, 그 믿음 자체가 작은가 큰가 그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게 그 작은 믿음이 땅에 밭에 심기우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자씨 같은 그 겨자씨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겨자씨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큰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생겨나냐면 땅에 심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란 거죠. 밭에 심기울 때, 목사님 주일날 얘기하셨잖아요. 주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땅에 심기우느냐, 그 심기우면 엄청나게 자라나서 풀보다 크고 큰 나무로 자라나서 새들이 깃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시작하셨지만 감수성이 깨어나는 거죠. 영적인 감수성이.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이 새벽 기도를 나와도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수용하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깨닫고 체험하고 행복하다는 걸 느끼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15년 전에 교구장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정말 대신방 기도 제목이 전부 자기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 집에 아이를 내가 잘 기르게 해달라고.
그게 다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지금 대신방 기도 제목을 보면 전부 손주들까지 그 집안 잘 되게 해달라. 본인 기도 제목이 별로 없어요. 전부 자녀들 가정, 자녀들, 손주들. 확장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가 확장되었잖아요. 이제 내 세계보다도 더 큰 세계를 내가 깃들이고 있는 많은 생명들이 나에게 붙어 있잖아요. 저는 요즘 저희 집사람이 유튜브 한 영상을 보여줬어요. 재미난 영상을 하나 보여줬는데 제목이 한사랑 산악회, 한사랑 산악회. 요즘 개그맨들이 개그 프로그램들이 없어진 거 아시죠? TV에서 개그 프로가 없어지고 어디에로 다 옮겨갔냐면 유튜브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개그맨들이 전부 개그를 어디서 하냐면 유튜브에서 해요. 영상을. 그런데 30대 정도 되는 그 유튜버들이, 남자 유튜버들이 한 3, 4명이 그 개그 이 코너처럼 자기들이 이제 하는데 어떤 걸 하냐면 50대, 60대, 70대, 50대, 60대 정도 되는 아저씨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의 아저씨 흉내를 내면서 등산복을 입고 등산하러 가는 거예요. 4명이. 그게 한사랑 산악회. 그래서 뭐 제가 재밌다고 하면서 보라고 해가서 제가 봤는데요. 재밌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잡담하면서 산에 올라가는데 가만 보니까 이 4명이 다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 그래서 요즘에 참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 예전에는 보면 최불암 시리즈니 뭐니 이야기가 재밌어서 좋아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캐릭터를 좋아해요. 캐릭터.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 그걸 보면 좀 서글픈 마음도 드는 것이 참 주변에 이런 친구들을 못 사귀니까 요즘 워낙 단절돼 있으니까 혼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캐릭터 같은 사람이 나의 친구와 벗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4명이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캐릭터는 뭐냐면 이 산악회 회장님이에요. 이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이 3명, 나머지 3명의 멤버들은요 등산 가기 싫어해요. 억지로 모인 거예요. 억지로 등산 집합 장소에 모였는데 이 회장이 거기서 일장연설을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프로 계속 이 시리즈가 있는데 이 시리즈마다 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등산은 뭐다? 열정. 항상 가기 싫어하고 억지로 가는 그 친구들한테 모여가지고 화이팅 할 때도 하나, 둘, 셋, 열정 하고는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은 막 욕을 하는데도 그 친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열정. 등산은 뭐다? 열정. 그런데 그게 있죠. 올로 목사님 예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마라토너가 마지막에 그 힘 하는 그 하나가 그렇게 힘을 주듯이 그 지쳐있는 친구들이 그 회장의 열정 하면은 그 소리 듣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저희 집사람하고 저녁에 만날 때 서로 지쳐있을 때마다 둘이 그 프로를 잘 보니까 인생은 뭐다? 열정. 여러분 이거 생각날 겁니다. 오늘 하루. 열정. 예. 그래서 그걸 서로 이렇게 할 때마다 막 웃어요. 둘이서 막 웃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힘이 생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열정이란 말을 외치면서 정말 힘있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가의 그 기준과 그 노력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 대한 열정.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기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교회에 심기었다는 거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명성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명성교회가 되어야 그때부터 성장하는 거예요. 겨자씨가 땅과 하나가 돼야, 자기가 깨지고 썩어야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의 명성교회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지으신 성전으로 살아야 그때부터 그 가정이, 내 인생이 성장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오늘 믿음으로 열정. 힘이 없어도. 그래서 목사님, 승리하리라, 이기리라. 그게 우리를 끌고 간다니까요. 그게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성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작은 명성교회가 모여서 큰 명성교회가 되듯이 오늘 교회에 심겨진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심겨져서 양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수분을 받고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하루 종일 떨어질 텐데, 영적 감수성, 행복의 감수성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성장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힘입어 열정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날로 내가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성장하며 기도에 성장하고 말씀에 성장하고 예배에 성장해서 하나님 크게 들어 쓰시는 생명력 있는 나무, 생명력인 거룩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 작은 교회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 건강을 주시고 영력을 주시고,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 이 교회를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실 때에 하늘의 영력을 허락하시고 여호수아 같은 담대함으로 귀한 교회를 잘 섬기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위해서, 선교사님들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와 선교사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가족들, 자녀들, 내 인생을 위해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신